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로댕 공동체 가족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란 제목으로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좌우 날선 어떤 권보다 예리하다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는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막힌담이 없는 상태에서 참회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예배의 두 번째 순서에서 참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저와 이 영상을 대하는 모든 분들 함께 각자 머리 숙여 참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의 입술에서 저의 발걸음에서 하나님을 금신시켜 드리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오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이 말씀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줄 것을 믿을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의 기도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뿌리 깊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상고한 말씀이 아직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만큼 자리매김하고 지난 주간을 살으셨는지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어느 한 교회에 홈리스를 상대로 헌신하는 그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았을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저의 그 심정.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는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또 우리 각자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붙들고 새로운 주간에도 사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제 얼마 있으면 부활주일을 맞을 이 기간에는 앞으로 올 주간에는 사순절이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이러한 이때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보다 우리의 삶에 닥쳐진 이 현실을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면 안 될까요? 이러한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이렇게 마침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봅니다. 또 이사야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라는 기도의 그 응답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들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듣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들어주신다고 했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한탄을 했는지 이사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 이후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슬쩍 스치기만 했죠.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마당만 받는다고 저도 그 안타까움에서 마당만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맞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행여나 우리 교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누구에게 보이려고 오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지요. 말씀을 보면서 그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싫어한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그것을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불로 하나님께 분향했더니 그들을 하나님이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우리 많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불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드리는 예배의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십니까? 조금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가 그 죄악이 너희 피가 가득해서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사야의 외침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 그러한 찬송도 있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러한 복음성의 가사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어디서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떠한 그 심정으로 이 어려울 때에 우리 믿는 자들과 믿는 자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물론 요새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그 릴레이 기도라든가 각자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이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실까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는가? 우리 시편 3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 손자들도 또 우리 그 과거에 보면 어르신들이 누가 돌아가시면 그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것을,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시련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자가 됐다고 했습니까? 베옷을 벗겼다는 것은 베옷을 입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도와 하나님을 잘못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한 목소리로 찾으신 분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근처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대하는 이 말씀을 받고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느끼는 그런 분들은 이 시간 골방에서 앞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성경에서 또 많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앞에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열왕기상 19장 12절에 그 엘리야가 그 기도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은지라. 이렇게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했는데 불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전 세계에 이러한 재앙이 온 것이 아닐까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그 지혜를 얻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 말씀에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그 40년 강화 생활을 지냐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시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딱 도착해 보니까 정말 거대한 여리고성이 딱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을 겪지요. 재정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벽이 우리 삶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리이까. 여호수아도 아마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마 혼자서 아침에 일찍 새벽에 묵상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혼자서 거닐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라는 것을, 군대 장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군대 장관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군대 장관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도와줄 그런 군대 장관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떠했습니까? 그 5장 다음에 6장부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또 분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이렇게 막막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을 도는 동안 그 여리고 성이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돌을 때에 뭐 벽에 금이라도 이렇게 가는 뭔가 조짐이 보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조짐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 하나님이 도르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도르라고 하니까 아무 조짐도 안 보인 그 마지막 날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여리고 성에 무너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그 대형교회와 또 저희같이 이렇게 작은 미자리 교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우리 정종길 집사님, 우리 제임스 노 집사님, 우리 김재봉 성도님, 김패기 집사님, 우리 저와 함께 사역해 주시겠다고 이 어려운 형편에 나서준 우리 박한나 목사님, 또 우리 드보라 목사님, 또 우리 스투브 집사님, 또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저희 교회를 물질로 도와주시는 이름 모를 그런 성도님들과, 또 앞으로 이번 주간에 어려움 겪으면서 우리 재봉 성도 동생분도 앞으로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또 우리 늘 그 카톡으로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주는 우리 홍은경 집사님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받았습니다. 아멘. 또 가장 저의 옆에서 든든하게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는 저희 남편 장로님, 제가 고맙다고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아주 그 우스운 얘기예요. 그 어떤 좀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한번 사려고 나가셨대요. 옷을 한번 사러 나가셨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 인파 속에서 사람들이 옷을 막 흥정을 하고 있길래 목사님도 나도 한번 옷을 깎아서 사보자. 그래가지고 어느 자판에 가서 옷을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가지고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사하는 분이 그냥 군소리 없이 이 깎아달라는 그 금액에 그대로 깎아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내가 한 번 더 깎아달라고 그러면 한 번 더 깎아주겠지. 그리고 이거 조금만 더 한 번 더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사꾼이 하는 말씀이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 제가 한마디에 깎아드렸는데 목사님이 또 깎아달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은 얼마나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으셨겠습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대형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적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조금 큰 대형교회에서 목자로 봉사를 할 때 어떤 목자장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교회에서 나에게 양을 맡겼는데 내가 우리 목원의 목장 식구들이 다 없어졌다고 하면서 내가 양을 잡은 목장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참 회개한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자들은 양들을 혹시 잡아먹은 일은 없는지요? 아니면 양을 정말 목숨을 위해서 내놓을 줄 아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저희 한국 예배협 카톡의 분당교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도와준다는 광고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마지막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집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집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 피가 표적이 돼요. 그 피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피를 믿을 때에 그 말씀의 사역,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이 시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하여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이 어려운 이 때에 이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본받아 저희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가 분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 듣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에게 귀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어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